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14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86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86면 사무엘하 14장 28절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리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8절로 33절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두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며, 그 후에 그 다음 때까지도 이 믿음 잘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요, 1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또는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조금 컸다고 그 눈빛이 예전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 반항적인 눈빛, 여러분들 반응은 하지 않으시지만 다 아시고 있는 그런 눈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 눈빛을 볼 때면 한숨이 되게 크게 나오거나 가끔은 머리 꼭대기까지 열을 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나 함께 읽자고 할 때 이런 눈빛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어떤 군신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의 이 모습을 좀 더 포커싱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녀 교육, 우리의 신앙 교육을 정말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장인 13장 말미를 좀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의 형이자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이유는 암논이 자신의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암논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압살롬은 암논을 유인해서 그를 결국 살해하고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복수를 하였다는 것은 다윗의 삼남이었던 이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려는 어떤 야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이 복수하는 그 과정,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때면 그가 복수의 기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수를 위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복수는 단순히 여동생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고요, 그 차원을 넘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는 어떤 야심으로 인해서 발생된 복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심에 의한 복수를 성공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도망쳐 외할아버지 달메가 있는 그 술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슬퍼했던 이 다윗은 3년이라는 이 시간이 흐르자 암논의 죽음을 현실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압살롬에 대한 어떤 분노도 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어떤 그 분노의 마음은 오히려 그리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다윗의 이러한 무분별한 부성애가 결국 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수르야의 아들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 귀환을 위한 이 계책을 마련합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자 한 명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장례를 당한 사람처럼 꾸미게 하고 다윗에게 해야 될 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면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에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연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자, 요압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의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요압이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1절만 보면요, 요압은 다윗의 심정을 잘 헤아리는 충신같이 보입니다.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의 적극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신하는 지혜로운 신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좋은 의도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가 가정을 한다면 본문의 상황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유력한 후계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어찌됐건 유력한 후계자가 압살롬이었으므로 그 큰 죄를 저지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 신하로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 어떻게 보면 선한 시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좀 보면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미래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압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묘사하는가를 보면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이 압살롬을 귀환하기를 위해서 계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어떤 나쁜 의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을 귀환시키려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 국민 여론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압살롬이 유력한 대권 후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쉬우시죠?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암논이 죽으면서 경쟁자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단일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잘생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잘생긴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잘생겼길래 얼굴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을 상상이 좀 가십니까? 25절에 보니까요, 그의 얼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얼굴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얼굴이 밥 먹여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압살롬은 잘생긴 얼굴로 이스라엘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주의자 요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요압은 압살롬이 큰 죄를 지었지만 그의 대중적인 인기와 그를 다윗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어디 줄에 서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와 다윗 왕과 화해시키기를 위해서 계책을 꾸몄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 1절로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와 유사한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처지를 고하는 것처럼 꾸미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요압의 지시에 따라 상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가난한 과부인데 남편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웠답니다. 근데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싸우다가.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가져다가 요압이 쓴 것입니다. 어쨌든 죽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친척들이 자신을 공격하면서 이 형제를 죽인 녀석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남은 아들마저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많은 남은 아들이 죽게 되면 남편의 뒤를 이을 후손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여인을 집으로 보내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아 여인은 요압의 계책에 따라 다윗의 확답을 2번 더 받아내고 다윗은 총 3번에 걸쳐서 이 여인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다 받은 드고아 여인은 한 번만 더 말해도 되겠냐라는 승낙을 받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정말 준비했던, 요압이 시켰던 그 말, 요압의 귀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만일 다윗이 쫓겨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반하여 생각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며 또 왕이 지금 내린 자기 앞에서 내린 판단과 모순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렇게 드고와 여인은 압살롬을 계속 추방한 상태로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즉 뭐예요?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 가능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압살롬이 비록 살인은 저지르고 잘못은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가 살인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여동생 다말의 일에 대한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의 배후에 요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자 21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의 명령에 요압은 그 즉시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겠다, 얼굴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였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살고는 있었지만 다윗 왕의 명령으로 아버지 다윗을 전혀 2년이나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계획적으로 암논을 죽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요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아버지와의 다윗 왕과의 화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이렇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아버지 다윗 왕이 만나주지 않았던 2년의 시간,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아마 피를 말리는 그런 초조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다가 지친 압살롬은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불러서 왕에게 보내가지고 중재를 부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압은 어찌됐건 압살롬이 귀환하는 데 있어서의 1등 공신이죠. 제일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압과 압살롬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어떻게 행동해요? 선을 딱 긋습니다.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압은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회주의자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아들을 아직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줄에 섰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파악한 이 요압이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 그게 과연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왜 그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는 이렇게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마치 암논 죽인 것과 같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요압을 어렵게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만나게 해주세요. 왕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면 내가 그 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2절 하반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압살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죄가 있죠. 형제살인이라는 분명한 죄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뻔뻔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 앞에 가서 얘기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자기가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압은 다윗 왕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결국 압살롬은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왕은 아들 압살롬을 만나고 그에게 입맞추면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물론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또 이 사무엘하 저자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3장부터 시작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이 다윗 가정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가정의 문제일까요? 일단 가정의 모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그 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는 바로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범죄하기 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또 그는 신앙적으로 좋은 리더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우리가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공부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밧세바 범죄 사건 이후에 완전한 다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다윗은 일어나는 사건마다 맺고 끊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는 아버지로서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였을 때는 암논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큰 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윗이 이미 중한 죄를 이미 저지른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을 징계할 어떤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다윗이 암논을 적전선에서 훈계하고 벌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드고어 사람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귀환시키고 결국 그를 용서하면서 자신은 물론 나라의 안위까지 위태하게 하는 일이 결국 14장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가 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울이 생각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압살롬은 일단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을 죽인 살인범으로 그의 행동은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외모와 그에 따른 인기만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뜻이라면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나 야훼는 중심을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외모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마치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실 압살롬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가정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과거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대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12장에 밧세바의 아기가 죽은 후에 그가 하나님께 크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3장부터 따져보면요, 암논과 다말 사건 때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요압이 방법을 강구할 때도, 압살롬이 왕을 만나기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순간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죠? 야훼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드고아 여인이 맹세할 때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 빼고는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았던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다윗 가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온전히 전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만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자녀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젠가 나오겠죠. 지가 생각나면 나오겠죠. 나오라고 했는데도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두려운 것은 바로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변명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야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저는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우리 22장 6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전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잘 가르쳐서 그가 어느 순간에 암논을 죽여야 되는 순간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되었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실패하면서 범죄하게 되고 그 이후에 회복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모로서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본을 보여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된 삶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쳤을 때 우리 자녀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분별하며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르치되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집에서 틈나는 대로 아이들과 말씀을 읽습니다. 최대한 부지런히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요, 아이들이 잘 안 읽을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냐면요, 아버지인 제가 안 읽을 때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읽어야 읽습니다. 제가 안 읽으면 아이들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신앙을 잘 전수하는 방법은요, 읽어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읽으라고 해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소리내서 읽을 때, 아멘, 아이들의 귀에 그것이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귀에 들린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믿음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르치게 끝까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읽다 보면 가끔 생각이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 하기 싫어서라기보다 환경과 상황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읽기에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여러분 참 바쁩니다.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또 아이들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읽은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전수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히브리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요, 전적으로 가정의 몫입니다. 또한 부모의 몫이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바로 서야 부부가 바로 서게 되고,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며, 가정이 바로 서야 바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가정, 믿음을 전수하는 복된 명문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